사무엘상 5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도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시라고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거룩한 전쟁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관습에 따라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 크게 패배했고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거룩한 전쟁의 개념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블레셋의 다곤 신에게 패배한 셈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군대 모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곤 신의 하위신 정도로 여기고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블레셋의 다곤 신전과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궤를 이리저리 옮기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대는 저버리시고 정작 이방의 땅에서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설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변함없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셨다고 해서 이방신에게 굴복하지는 않으십니다.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여호와의 패배일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언약궤가 놓인 블레셋의 다곤 신전과 각 도시들의 재앙이 임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잃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항상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1절로 2절 말씀처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는 기쁨에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가 다곤에게 패하여 그 신하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사건의 본질을 알지 못했기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3절 말씀처럼 당신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다곤은 사람이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4절 말씀처럼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나뒹굴었는데 이는 다곤이 비참하게 패배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소위 목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어디도 가지 못하는 그런 우상에 불과하다.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사무엘서의 저자는 5절 말씀처럼 이로 인해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물일 뿐입니다. 빛과 번쩍하게 금박을 붙여놓고 우리 여기 이 지역에도 오면 들어오는 정관 저기 어딥니까? 저쪽에서 들어오는 길 쪽에 보면 큰 신상이 금불상이 있죠. 요즘 뭐 절마다 이런 불상 세우는 게 뭔가 시대 흐름 같아요. 어느 날 우리 노포동 가는 쪽에도 거기 큰 불상이 하나 있어서 밤이 되면 아주 그냥 위험 있게 그렇게 앉아서 세상을 돌아보는 것 같지만 또 사찰마다 그런 아주 번쩍번쩍한 불상들을 막 세우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죠. 조각해서 만든 그런 불상을 쳐다보고 참 불쌍하게 거기에 피고 있는 그 불쌍한 중생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100배다, 1000배다, 3000배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참 그 정성만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형식적인 걸 거부한다 하지만 사실 형식은 내용을 포함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식 없는 내용, 그 내용이 중요하죠. 물론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중한 것도 귀중할수록 여러분 물건을 보십시오. 고가의 물건일수록 포장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죠.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그런 우상 앞에서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실존하는 신으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고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궤 앞에 아무 힘없이 쓰러졌던 다곤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사탄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셨기에 항상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만 승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6절 말씀처럼 다곤 신전이 있었던 아스돗과 그 지역을 독한 종기로 쳐서 망하게 하십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7절 말씀처럼 다곤 신전의 신상이 파괴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까지 생기는 것을 보고 이전에 품었던 4장 7절로 8절 말씀과 같은 두려움을 다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얻은 최고의 전리품인 언약궤를 버릴 수 없으니 이를 8절로 9절 말씀처럼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가드로 보냅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들도 독한 종기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신이라 부르며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각 성읍을 정복한 것처럼 언약궤가 가는 블레셋의 도시마다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독종의 재앙을 블레셋 전 지역에 퍼지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해 날마다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아스돗과 가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은 에그론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언약궤를 보내려 한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인데도 자기들이 죽을 것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두려움과 고통의 표현입니다.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크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2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입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어쩔 수 없이 11절 말씀처럼 언약궤를 돌로 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비록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졌지만 하나님은 언약궤가 안치되는 블레셋의 도시들을 치시며 자기 백성이 겪은 고통에 대한 안갚음을 해주십니다. 가끔 교회가 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세상에서 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기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은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으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사 엘리의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의 시대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교회가 패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교회 내에서 일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능히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섭리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듯하고 마치 뷰나스의 며느리, 뷰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놓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듣고 이가봇이라 아들의 이름을 지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힘이 없으신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실 분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항상 이기시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교회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항상 이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막혀있던 문들이 열려지며 또한 태산같이 높은 산이 무너질 것이요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홍해 같은 바다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될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